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니까요? 염려하는 거니까. 늘 살면서 염려하지 않은 일이 거의 없으니까 염려하면서 살다 보니까 염려하는 것, 그것 자체를 그렇게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염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550번 이상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할 줄 알고 염려할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정신보건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고멘 씨라고 하는 분이 보고를 하게 됐는데 어떤 보고냐면은 미국의 병원 침대의 절반이 정신병 환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침대 반 이상이 정신병 환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신병 환자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염려와 근심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염려와 근심에서 끝나야지 이것이 너무 깊은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정신적 질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질병에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질병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고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잃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박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인류 최초의 염려는 죄책감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 우리가 염려하느냐? 죄책감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느냐? 죄책감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는 우리의 숨과 잠과 에너지와 그리고 안녕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로부터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다는 말은 나누다, 분열하다는 뜻입니다. 지나친 염려는 우리의 정신을 분열시키고 관계도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염려는 고대 독일어 부르갱과 어근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 뜻은 목졸라 죽인다는 말입니다. 염려를 심하게 하면 스스로 목을 뭐 하는 거예요? 조이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가위에 눌려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목을 조르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주께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자고요? 주께 맡기자. 주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맡긴다는 말은 원어상 던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나에게 날아오게 될 때 그 염려를 내가 품지 말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염려가 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셋값이 1,000만 원 올랐는데 부모님 좀 도와주세요. 그것도 고민하다가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염려를 대부분
부모님에게 던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부모님에게 하지 못할 때는 친구들에게 던지는 경우가 있고요. 친구들에게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던져서 자학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께 던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구할 때 공이 오면 상대방에게 뭘 해요? 토스하는 것 아시죠? 만약에 그 공을 자기가 그 오래 가지고 있으면 홀딩, 반칙이 되어서 아웃이 되는 거예요. 지게 되는 거예요. 공은 빨리 상대방에게 토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에게 염려가 오게 되었을 때, 염려가 던져졌을 때 그것을 오래 품고 있으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던지는,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안고 살지 말고 그 일을 빨리 하나님께 토스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저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말씀입니다. 한 예로 하인이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인이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말이 될까요? 사실 쌀이 떨어지면 이거는 하인이 염려할 일이 아니고 주인이 염려할 일이에요. 여기 사업하는 분도 계시지만 나와서 일하는 분이 부식이 떨어졌다고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말하면 돼요. 토스하면 돼요. 주인님, 이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나요. 부식이 없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잠을 못 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예요? 우리 주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우리 주님은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토스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염려했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의 광인도 이런데 우리라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심을 2번이나 강조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근심했으면 그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염려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티도가 죽은 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에바브로티도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티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에바브로티도는 바울의 형제요. 바울과 함께 수고했고 함께 군사된 자요. 또한 바울의 피로를 곁에서 채워주었던 사람입니다. 동력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티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에바브로티도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그의 손길이 빌립보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사역할 때 알게 모르게 그의 피로를 채워줬던 사람이 에바브로티도였어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 속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치료해 줬을 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 위에 근심.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며 어려웠으면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런 근심이라면 저는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근심이 계속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때로 어떤 분은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한 사업하시면서 어려운 분들도 계셨고요. 또한 자녀들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부모도 저는 보았고요. 또한 이제 가을이 되면 수능 시험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정말 그 기도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곁에서 보면서 함께 그 문제를 기도했던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때로 그런 일로 근심하고 염려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것이 거의 반복이 되면서 저에게 힘이 되며 위로가 되었던 것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위의 말씀 속에 근심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근심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어요. 사망을 위한 근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근심을 하되 구원을 위한 근심이냐 죽음을 위한 근심이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근심이냐 유익을 위한 근심이냐 손실을 위한 근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이 정말 구원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일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으로는 근심일까요? 창조적인 근심으로 자신을 승화시키며 성숙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근심으로 암처럼 영성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 아시나요? 예. 보통 다 빌 게이츠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갑부 빌 게이츠. 여러분도 한번 그런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문의 가장 부자는 미국의 월가라고 합니다. 월가. 미국의 가문 쪽으로 가장 부자는 월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월가는 세계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기존 소비의 방향은 필요한 만큼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우리 어머님은요, 매일 장에 가셨어요. 매일 가게 가셨어요. 그래서 그날 사서 저녁을 차리시고, 그날 이제 그 시장에 가서 일을 보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뭐 그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월마트 전략을 했는데 어떤 전략을 했냐면 필요할지도 모르니 미리 사자는 운동이었어요. 필요할지도 모르니 미리 사두자라고 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타임즈에서는 월마트 전략에 대해서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살 만큼 바보가 아니다. 필요 이상으로 살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뭔가 월마트 전략은 저거는 잘못됐다 하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는
필요한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뭐예요? 이상으로 사고 있습니다. 필요한 이상으로 월마트의 전략이 맞아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카트가 있죠. 예, 저도 가끔 카트에 우리 소녀들을 태우고 일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뭔가 가득 차면 배가 부른 것 같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속을 때가 있습니다. 왠지 이 카트가 아닌 바구니라는 조그만 거인데 거기에다가 뭔가 가득 채워갖고 나오면 뭔가 좀 불쌍한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모자란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제 자신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우리 집에 조그만 냉장고가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이젠 그거보다 더 큰 냉장고가 있어도 부족해서 또 다른 냉장고를 사는데도 역시 또 그 냉장고마저도 부족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사두는 거예요. 냉장고에 혹시 보시면 1년 지나도 손대지 않는 게 있고 2년 지나도 손대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필요하니까 월마트의 전략이 맞아 든 것입니다. 필요할지도 모르니 미리 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습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지 않나요? 필요 이상으로 혹시 염려하고 있지 않나요? 미리 염려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미리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생활화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걱정이 안 돼? 오히려 걱정하지 안 하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일 것을 미리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의 전략에 얼마나 잘 맞춰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얼마나 맞춰가고 있으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함.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첫 번째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뭐하라?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쓴 용어 중에 항상 기뻐하라는 단어를 자주 썼어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든 안 좋든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여러분과 제 삶이 어떤 삶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항상 내 내심으로는 항상 뭐하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삶에서 그가 어렵고 힘들 때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즉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주인들이 돈을 벌었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수입이 막히자 바울과 실라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며 매를 얼마나 심하게 맞았던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의 발에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었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바울과 실라는 어땠는가요? 비록 그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은 그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으면서 뭐가 감사할 게 있을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아닐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핍박받은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간수장이와 그 가정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했던 놀라운 역사적인 일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갇힌 그곳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포돌스키 박사는 염려를 그치라 그리고 건강을 얻으라 했어요. 염려를 그치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행처럼 흔한 고혈압이나 심장병, 루마티스, 두통, 시력 상실, 그 밖에 이장병 같은 것이 때로 이 염려와 근심,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인의 병의 원인을 살펴보면 70% 이상이 마음속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인간의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신앙을 타락시키는 원수 마귀의 무서운 무기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어야만 됩니다. 오직하면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서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평생에 근심하며 사는 사람은 그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밤에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낮에 일을 하느라고 쉬지도 못하죠. 밤에 근심하고 염려하느라고 쉬지 못하죠.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가족을 잃게 되는 아픔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3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3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3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크게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것이 덕과 같이 함정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때가 오는데 뭘 조심하라고 했어요? 첫째, 방탕함. 술과 여자를 즐기는 거. 그거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가정을 가진 사람에게 이건 나쁜 짓 아닌가요? 이건 나쁜 짓이에요. 방탕한 거. 가정이 있으면서도 방탕해서는 안 돼요. 2번째는 술 취하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가족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나쁜 짓이에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3번째가 뭐예요? 생활에 뭐예요? 염려예요. 여러분 방탕한 거 나쁘다는 거 아시죠? 알코올 중독자 나쁘다는 거 아시죠? 그럼 염려는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염려는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방탕한 것과 동급으로 말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와 동급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과 술 취하는 사람과 같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염려하기보다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올 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하라?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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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때 온전하게 되며 이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항상 기뻐하게 될 때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신다면 첫째 뭐 해야 되겠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네. 사업이 안 될 때도 죄송합니다. 뭐 해야 되겠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해도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 중에 있어도 형제들아 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염려가 찾아오면 그때는 주님께 뭐 할 때냐면 무릎을 꿇을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내가 그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염려할 때는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14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웃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가 신임하는 이제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명을 해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왕의 말씀이 이제 랍사게, 그가 아수르 군대 대장인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말을 대독하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할 때 그 말을 뭐 하지 말라?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뭐 하지 말라? 듣지 말라. 지금 누구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망언이 어디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망언이 어디 있어요? 랍사기는 지금 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마.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두려운 시대예요. 망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수르의 대군들이 쳐들어와서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큰 소리치는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신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누가 신복하라고 그래서 할 사람도 아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누가 망언하던 누가 뭐라고 얘기하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정말 아수르 군대들이 다 포위하고 있고 풍전등화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우리 19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제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 거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유다 왕 중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요, 왕 중에 가장 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물 맞듯이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이방신을 숭배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 아버지였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 어떻게 아들이 그 우상을 모두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살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의 부인이 누구였냐면은 대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히스기야 왕은 아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에 여론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하나님만 사랑하자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자고 하는 그 아내의 역할이 남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한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멸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일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요? 그러나 히스기야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새벽을 깰 때가 아닌가요? 염려보다 기도할 때가 아닌가요? 우리 안수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깨어날 때가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염려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염려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귀의 수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서 마음이 나누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염려한다는 말은 마음이 나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나뉜다. 여러분, 사기꾼이 즐겨 쓰는 수법이 있어요. 상대방의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마음을 분산시킨 후에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지갑까지 찢어가지고 돈만 빼가는지, 신통만통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가 달라스에 가서 집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마트에 이제 조관호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제 아내 이 가슴에 케찹이 묻어 있는 거예요. 토마토 케찹이 묻어. 이거 어디서 묻었는지 내 아내도 놀래요. 아니, 놀란 거예요. 막 당황한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멕시코 청년 하나가 오더니 닦아준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는 놔두라고. 아니 닦아준다고. 그 상황 속에서 끝나고 나와보니까 내 아내가 가방을 맸던 그 티가 찢어져 있는 거예요. 이야,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케첩을 닦아준다고 자기가 뿌려놓고 자기가 닦아준다고. 마귀는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아프리카에는 대이동하는 누, 산록, 얼룩말, 물소 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누 떼들은 건기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800km나 되는, 여기서 부산보다 더 먼 800km나 되는 먼 길을 이동한다고 합니다. 약 150만 마리 이상이 누 떼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동하면서 때로 사자의 밥이나 악어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사자는 가장 약한 누나, 살록이나 얼룩말이나 물소를 공격합니다. 물소 어미가 자기 새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먹히지 않게 해서 머리로 들이박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결국 그 어린 새끼를 살리는 것도 제가 봤어요. 야, 이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살리고 몸부림치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사자는 끝까지 어리고 약한 것을 물어 뜯어서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리 몰아치고 저리 몰아쳐서 물소 떼들이 한쪽으로 가게 하고 거기서 뒤처진 그런 물소나 또한 이제 살록이나 누나 이런 것을 잡아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신없이 사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게 되면 기도 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 경건의 생활을 갖게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실시간 예배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을 차린 상태가 이런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보이지 않게 믿음의 거장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세계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염려를 나에게 뭐하라고요? 맡겨라. 토스하라. 나에게 던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일 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